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달,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어느 가정이 화재로 한순간에 집과 재산이 불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들어가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안절부절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우리 세간살이 밥그릇 무슨 그릇 다 타고 어떻게 하냐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울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책가방, 학용품, 또 상장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손에는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애들아, 집은 불타서 없어졌지만은 행복한 우리 가정은 불타지 않았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풍파 환란으로 인하여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경의 전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하지 않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창조의 손길이 뻗쳤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집은 그 천지 만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창조주이시지만 아무 것이나 막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섬세하고 가장 장인의 손길보다 더 기술이 넘치는 좋은 그런 단련된 손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보시기 좋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길,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고급스럽게 만든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명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가정이다. 명품 가정이다. 좋은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 이 가정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얼마나 행복한 곳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0이면 9은 가정에 숨겨 놓으셨다. 가정이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끄실 텐데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성도들은 꿈에도 그리는 천국인데요, 그 천국은 사실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날마다 그 천국의 행복은 가정에서 누리도록 하셨다. 이것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뜻이었는데, 섭리였는데,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문제 저 문제 이것 때문에 삐거덕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때문에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불행을 원하지를 않아요.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가정의 어려움, 불행, 이 모든 것을 치료받을 수가 있고 회복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못 고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있는 걸 가지고 적당히 만드는 분이 아니고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있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 고쳐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대전제 무엇이냐? 돈이 있어야 되느냐? 건강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전제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대전제, 첫째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결혼을 앞둔 유대 젊은이가 가장 최고 라피 스승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가정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라네 그랬어요. 메누카라는 히브리 말로 안식의 터전이다, 쉼의 장소다, 그런 의미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는 곳이야, 쉬는 곳이야. 그때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인생의 참된 안식, 평안함, 영혼의 쉼은 천국에나 가야 있지 어떻게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참 괴로운 인생길이다, 힘든 인생길이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젊은이도 그랬어요. 선생님, 쉼은 천국에나 가야 있지 어떻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나 선생님은 말씀합니다. 맞는 말이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하루하루의 쉼, 인생의 쉼을 가정에 허락해 두셨다네.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쉼은 천국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쉼은 가정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쉬어야 되겠다, 가정에서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피곤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집에 오면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과 음식, 편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실적으로는 이런 가정이 많지 않아요. 또 묻습니다. 선생님, 맞는 말이지만 참다운 이런 안식이 있는 가정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 안식의 가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선생님은 한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네. 그게 뭡니까?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가정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사업에 실패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정에 또 건강의 문제로 식구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건강을 잃어서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은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돈 문제의 방패가 되실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건강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고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불행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 헤세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결국은 인생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세.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아무리 온 식구들이 다 건강해도요, 여러분들 불행한 가정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해도 행복한 가정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시편 127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집을, 여러분의 집이에요. 집. 아무리 남녀가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여기저기서 오는 문제들을 다 방어한다고 해도 방어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데요, 하루아침에 사기치는 사람이 와서 내 돈을 통장에 있는 한국의 보이스피싱인가 다 어떻게 다 뺏어 갔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됐는데요, 누굽니까 결국은? 그래서 시인은 분명히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우리 식구가, 부부가, 온 식구들이 이거 붙들고 이거 건져내려고 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투자하고 내가 그렇게 몇 년을 계획해서 시작한 이 비즈니스를, 이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24시간 교대로 일하고 아내와 교대로 비즈니스를 일구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키려고 해도 다 헛된 것이다,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도 지켜지고 돈도 지켜지고 부부간의 애정도 지켜지고 자식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정을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그건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주시는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전 성경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가? 복 주고 싶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속된 말로 전전긍긍하실까? 어떤 가정은 그러면 복을 받잖아요. 첫째로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온 식구가 혼자 안 돼요.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온 식구가 예수 잘 믿는 가정,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온 식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줄 아는 가정, 이런 가정 성경에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시편 128편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순례자들이 성전 앞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왔어요. 또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명절 때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제사 지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시골에서 가장이 혼자 올라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자식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부모님 따라서 부모 형제가 같이 손을 잡고 몇 날 며칠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느 날은 들판에서 잡고 어느 날은 산에서 잡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르게 됐어요. 그들은 그 식구들이 손을 잡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뭡니까? 우리 온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2절 3절 보면 내 아내, 내 자식들,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온 식구들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바로 그러한 사람은 그 가정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지금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계속해서 받는 가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개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말하면 개인이 복을 받겠지만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 가정이 이같이 복을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시편 115편 13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죠. 대소물원하고 어른이든 아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남자든 여자든 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는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노인도 다 복을 받는다. 다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 어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냐? 나만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돼요. 온 식구들이 같이. 그래야 우리 온 식구가 다 복을 받는 거죠. 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이거 아니면 절대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못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다. 첫째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종종 요즘 보면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중직들도 그래요. 직장을 얻어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고 교회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옛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근데 점점 세태가 악해져 가요. 점점 하나님을 뒷방 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유명한 신학자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그런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는 믿어요. 사람들이, 가정 식구들이 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함께 동거하시는 가정이 사라지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뭐 우리 집에도 식탁 앞에 막 이런 성구가 걸려져 있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주인.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내 옆에 있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하는 말을 다 옆에서 듣는다. 옛날에 이거는 우리보다 뭐 우리 집에도 저런 거 걸어놨는데 요새는 막 저런 액자 같은 거 지저분하다고 다 띄어다가 다 갖다 버렸어요. 옛날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어른들은 저런 거 좋다고 다 집에 붙이고 보고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이제 뭐 저런 거 문구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가정의 중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가정은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결정권자가 우리 가정의 사업에 이걸 할 것이냐 저걸 할 것이냐 결정권자가 주인 하나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른으로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어른, 가장 중요한 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은 멋스럽게 현대 감각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이 2000년 동안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멋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돼야지 복 받는 가정 돼요. 두 번째로 우리 가정 어떤 가정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 내 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잘 섬기도록,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은 경건한 삶을 통하여 경건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에 물론 무관심하지도 않고, 힘든 거 알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시면서 어느 분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다음 말씀이 교회도 안 나가고 지 못하고, 그러면서 알아요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알죠. 왜 몰라요? 부모의 손길 떠났고, 부모 말 듣습니까? 요새 자녀들이, 애들도 안 듣는데 다 장성한 자녀들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사 기도에 기도. 첫째가 기도, 두 번째 정말 교훈하고 가르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네 알아서 해라. 너 다 큰 성인인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자유입니까? 내 자식을 두 눈 뜨고 있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를, 뻔히 보이는 거를 네 알아서 지옥 가라, 네 알아서 떨어져라.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 경외하면 그 자식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것은,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그 약속을 자기 가정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을 때는 다 자녀들 앞에서 물질, 재산, 금고, 열쇠 맡기지 않고 신앙 다짐하고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게 최고였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야만이 자녀들 세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왜 그럴까요? 신명기에 보면 28장부터,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의 설교인데, 모세도 죽을 때의 백성들 앞에서 그 유언하고 죽었어요.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 여호수아가 그거 들었잖아요. 젊은 시절에. 여호수아도 나이 들어 죽게 될 때에 다시 백성들 모세처럼 다 모아놓고, 자기 자식들, 처자식들 다 모아놓고 그 말하고 죽었어요.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옛날 여호수아 아니에요. 옛날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이런 나를 누가 존경하겠나, 내 말을 누가 듣겠나, 하지 말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그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다 불러놓고, 백성들 다 불러놓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섬기라. 15절에도 그래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좁아 보지 않거든.
이 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 그 말이잖아요. 너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잘못 우상 섬기던처럼 해봐라.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 섬길 자 오늘 택해.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아들, 딸들이 지금은 가장 노릇을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 앞에서 믿음의 가장인 나야, 내 집, 나와 내 집.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물러난 상태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잖아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부르죠.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그를 섬겨라. 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네 마음 뚫고 보고 계시는 분이야. 그런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찾으면 그분도 너를 만나 주시고, 네가 하나님 버리면 너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 얼마나 부모가 자기의 평생의 신앙의 체험을 자식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버리고 몇 번 죄 지은 순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나는 절대로 네 인생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조언을 하면서 다윗이 아들에게 신신유언의 당부를 하잖아요. 왜냐? 그래야지 이 다윗의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복의 다윗의 가문의 약속이 내려가지. 여기서 아들들이 다 그런 거 실수하고 죄져서 말아먹어버린, 속된 말로 끝이잖아요. 끝장나잖아요. 부모가 했던 모든 공덕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세대 우리 자녀들이 복 받으려면 부모가 신앙 물려준 거 그거 잊지 않으면 단절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 엘리가, 우리가 이제 말년에 엘리를 보니까 막 기도도 안 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만 그는 사사고요. 그는 제사장,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엘리에게 막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 유명한 훌륭한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자식들이, 엘리가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이 제사장이 됐거든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아서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엘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 가문의 복이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셔갖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 뭘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경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경외. 자식들이 경외 안 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자식들을 방치시켜뒀고, 결국은 하나님의 30절에 보시면 더 무서운 경고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 완전히 선언이거든요. 재판장이 대법관 누구가 선언하노라,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하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네 집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네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에게 영원히 네 집을 내가 붙들고 복주겠다고 했는데 엘리가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게 약속한 모든 축복, 약속들 다 취소한다. 결단코 너는 국물도 없이 하나도 못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데 그만 결단코 그 상을 다시는 너희들이 후손들이 못 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세요. 인자와 긍휼이, 그렇죠? 인자가 헤세드요.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도움 구할 때에 왜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간질하고 그 딸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따라 내 소원대로 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주시잖아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자녀들은 뭘 보고 배웠어요? 부모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면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행 소년들, 청소년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저녁만 되면 술을 먹고 와서 때리고 욕하고 구박하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아이가 나는 절대로 술 안 먹는다. 우리 아버지 안 닮는다. 그 아이 20살 되기 전에 술 중독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자란 자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식들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에 경건한 신앙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도록 경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인생의 삶을 살 때에 경건한 자손들이 후손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우리 집에 거실에 술병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무슨 집안에 무슨 총 있고 하면 아이들이 하다가 장난하다가 그거 형제들끼리 몇 살짜리 애가 총기 사고 나고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건 다 갖다 버려야 돼. 워치만 네가 그랬어요. 워치만 네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서 마작 노름하고 있어요. 기차 안에서 막 낄낄대고 술 먹고. 옛날에도 워치만 네가 다 그 짓 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마작하는 자들이 오더니 워치만이 같이 와서 마작합시다. 우리랑 같이 놉시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옛날에 마작하던 워치만 니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고 노력해야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요한복음 9장 31절에 그랬죠.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죄인들은 제껴놓으십니다. 경건한 자들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째로 제일 중요한 복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 모든 식구가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온 식구가 예수 믿어야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옥 가요.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0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리하면 하나님 참 믿으면 최고의 복이 다 천국 갑니다. 우리 식구들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천국 가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은 하나님 믿음이거든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헤세드 선물이잖아요. 믿음 주세요. 구원의 믿음 주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런 거죠. 오늘 본문 2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 닭은 복이잖아요. 잘 된다. 세 번째로, 자식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가정 식구들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 1절이 대전제예요. 4절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복이 임한다는 말이고, 2절, 3절에는 복의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복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설명 안 합니다. 포도나무, 포도즙을 주고 올리브 기름을 내는 자식들.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게 없어요. 올리브 열매, 올리브유, 올리브 잎사귀를 요리에 쓰고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에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그러세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녀들이 위급한 환난 만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시편 37편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간이 되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믿음의 가정 버림받지 않아요. 삐그덕거려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고쳐주십니다. 자식들까지 복을 주시겠다. 복 주신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명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삐그덕거립니까? 다시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감쪽같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쪽같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세요.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 비가 새고 바람에 흔들리고 삐그덕거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건축가시고 창조주시고 설계자가 되시고 그 귀한 손으로 잘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으로 모든 가정들이 은혜와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